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하는 손길마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더해 주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하고 캐나다 북미 지역이죠. 여기에서 찬양팀, 우리나라로 말하면 찬양팀이에요. 밴드라고 말하는데 호크 넬슨이라는 찬양팀이 있었습니다. 이 밴드가 유명했는데 여기에 리드싱어였던 조나단 스테인가드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20세부터 리드싱으로 2012년부터죠 지금까지 쭉 인도에 오다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래서 싱어송라이터라고 작곡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다가 이 청년이 얼마 전에 난데없이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러고는 신앙을 버려버린 거예요. 어렸을 때 목사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그리스도의 신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가지고 어릴 때부터 쭉 그렇게 자랐어요. 학교 가도 친구도 내 믿는 사람들, 그리고 문화도 그리스도인의 문화 속에서 그렇게 살았죠. 먹는 것도 맥도날드를 먹지 않습니다. 치필레라고 기독교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이 치필레 버거를 먹습니다. 그렇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교회와 연관되어 있어요. 신앙과 연관되어 있고. 그런데 이 청년이 더 이상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러면서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충격을 주게 된 거죠. 이 일들에 대해서 스코틀랜드 목사님이신데 데이비드 로버슨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아마 여러분들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아마 알 겁니다. 도킨스라고 하는 영국의 옥스퍼드대 교수가 이걸 진화론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을 써가지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한, 스스로 있는 신이라고 쓴 분이 바로 이 데이비드 로버슨이라고. 이분이 이제 이 사람이 고백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나름대로 이제 기고한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편리한 기독교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니까 얘는 어릴 때부터 기독교 집안, 목사 집안에 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친구들도 다 믿는 사람이고, 또 먹는 것까지도 그렇게 기독교적인 모든 일들이 다 크리스찬, 기독교, 신앙, 믿음 다 이렇게 사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얘가 하는 질문은 뭐냐, 이 세상에 있는 악과 고통의 문제.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저 멀리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이라면 문제가 다릅니다. 그런데 선량하게 살고 아무런 문제 없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보면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는 이런 질문들이 누구나 다 있게 마련이잖아요. 이런 악과 고통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왜 이러세요? 답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사람을 방치해 둘 수가 있느냐? 이 사람이 그래서 믿음을 떠나버린 거죠. 이 사람은 너무 편리하고 쉬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이 세상에 만연하고 있는 악과 고통의 문제 가운데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이걸 답을 얻어내지를 못한 거죠. 너무 쉬운 기독교, 너무 편리한 기독교 안에 익숙하게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인기를 얻고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문제를 부딪히면 너무 쉽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다가오는 달콤한 유혹들에 너무 쉽게 무너진다는 거죠. 얘는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일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 자기의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한 적도 없어요. 예수를 위해 대가를 치른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믿었던 그 슬로건들,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단지 찬양과 이것들은 단지 그들의 감성적인 소위 만족을 채워주는 것들 뿐이었고, 그들이 소위 도덕적으로 가졌던 이 의들은
다른 사람들과 차별된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만이 가지는 그런 의로 포장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 모든 가족과 인생과 직업들도 다 교회 안에서 뿌리를 두고 있었던 것뿐이에요. 여기서 싹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가장 중심되는 것, 예수님이 누구시고 이분을 위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분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것들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진짜 이걸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기독교인이지만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가 요새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이 목사님이 이게 한 단면이라는 거예요. 이게 한 단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갈 겁니다. 또 가죠.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보실 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일까? 진짜 예수님의 제자일까? 라고 보면 소위 말해서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라기보다는 문화적인 그리스도인, 어렸을 때부터 쭉 키워왔던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 된 것, 소위 말해서 그리스도인 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들이 아니에요. 그냥 믿음 한번 고백하고 그냥 어쩌면 남에서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익혀왔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나머지 내 모든 걸 다 포기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 되는 거 어렵잖아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명의 위협이나 어떤 어려움들이 닥치면 언제든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따라가는가, 내 삶 속에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군가, 내 삶 속에 그리스도가 도대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 이거 보면 우리의 가는 길들이 여지없이 보이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 이야기를 하면 부담스럽습니다. 위로해주고 또 소망을 주고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이런 거 하면 참 좋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도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걸 점검해서 내 속에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돌아보지 않으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참 두려운 일이에요. 내 속에 예수가 과연 어떠한가를 돌아보지 않으면 나는 예수 믿는 척하고 살았을 뿐인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이야기인데 너무 많이 들었죠.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게 언제 일이냐,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지던 그 주간, 바로 직전 주간 목요일쯤 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면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걸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 걸음이에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거기서 죽임을 당하실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구름대처럼 따랐습니다. 그 중에는 병고침을 받기 위해 따르는 사람도 있었고, 그 중에는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구경 삼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구원,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더 보고자 해서 예수님을 새벽부터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다 원하지 않았습니다. 야,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가 뭐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아니야. 한 끼 먹고 배부를 그 양식 위에 일하지 말고 영원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거 있어야 된다. 이거 없으면 너희가 아무리 기적을 보고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받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걸 말씀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 그렇군요. 우리가 잘못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제대로 믿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게 아니죠. 다 떠났습니다. 다 떠났어요. 너무 어렵다. 아우, 듣기 싫다 저런 거나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제자들에게도 묻습니다. 너희도
가리느냐? 그때 베드로가 또 기막힌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싸운즉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 사람 다 떠나도 영생의 말씀이 주께 싸운즉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삭개오가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길래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람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이런 말씀을 선포하시게 되는 것인가요? 오늘 먼저 4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길 앞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된 거죠.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거 어른으로 보면 말하자면 사실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뭐 그 사람 하나 보려고 그렇게 하냐? 물론 키가 작아서 안 보이면 어때요? 그냥 언덕배기 가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보면 되잖아요. 근데 뭘 그게 대단한가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나오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있죠.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러면 이거 그 전 재산 다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건 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들이 내게 절박한 일이면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절박한가 아닌가는 우리가 하고 있는 값을 보면 압니다. 어떤 걸 할 수 있냐, 내 한계 내 할 수 있는 것 정도에 하는 것들은 절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것들은 내가 이것 아니면 안 되겠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가수 B 여러분 잘 알잖아요. B. 이 가수 B가 박진영 씨한테 발탁이 된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 잘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박진영 씨한테도 오디션을 보러 온 거예요. 보러 왔는데 박진영 씨가 뭐라고 했냐? 너 춤출 수 있냐? 이렇게 물으니까 춤출 수 있다고. 그래가 그럼 춤춰봐라. 이 사람이 춤을 추는데 박진영 씨 앞에서 5시간 춤을 췄답니다. 5시간 쉬지도 안 하고 5시간 춤을 췄대요. 왜 그래 했느냐? 계속 오디션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자기 지금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비마저도 없어요. 교통비도 없어요. 동생은 있어요. 여기 떨어지면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박진영 씨 앞에서 5시간 쉬지 않고 춤을 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진영 씨한테 그 사람을 왜 뽑았느냐라고 물으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딱 보니까 배고픈 게 눈에 보였답니다. 배고픈 게. 그리고 춤을 잘 춰서 뽑은 게 아니고 그 열정을 보고 뽑았는데, 이거 아니면 얘 죽겠다 싶더라는 거예요. 안 뽑으면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뽑아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적인 스타가 되어 있잖아요. 5시간 춤을 출 수 있었던 것은 이것 아니면 안 되겠다, 이 한계를 넘어선 겁니다. 절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거죠. 예수를 따르는 일들에 우리가 예수를 선택하고 따르는 일들, 그냥 너무 쉽게 그냥 막 나 태어나서 보니까 목사 집의 아들이고 목사 집의 딸이고 장로 집에 다 신자들이고 주변에 봐도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 아니고, 내가 예수를 필요로 하는 이유가 명백하고 이것 아니면 안 되겠다는 사실들을 발견한 사람들은 모든 걸 다 걸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게 희미해지면 편리한 대로 갑니다. 편리한 대로. 편리한 대로 예수를 믿게 마련이거든요. 절박함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한계를 넘습니다. 수로보니 여인,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주인의 자식들에게 먹여야 되는데 그걸 이방인에게 주지 않는다, 개에게 주지 않는다 얘기를 하니까, 개라도 괜찮습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먹지 않습니까?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한계를 넘는 거죠. 친구가 중풍에 걸렸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 갈 수가 없습니다. 야, 다음에 오자 하지 않습니다. 올라가서 남의 집에 지붕을 뜯었으라도 그 사람을
예수님에게 내려놓습니다. 한계를 넘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 우리의 처지들을 정확하게 보고 내 이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예수님을 그냥 따릅니다. 모든 것들을 다 걸고 따르죠. 그런데 뭐 이것도 아니면 뭐 어때, 뭐 다른 것도 괜찮지, 뭐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이러면은 한계를 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는 이 한계를 넘지 못하면 예수님을 그렇게 따를 수가 없어요. 남들 다른 것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이것도 하면 이것도 버리면 되고 뭐 그 정도 하면 됐지,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운명에 처하는가 하는 것들을 진짜 보고 절박하게 깨달으면 예수를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왜냐? 나 외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너희의 형편과 처지는 어떠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는 절망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뭐냐? 우리의 것들은 육과 영이 다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왜? 죄 때문에. 조금 있어요. 나는 조금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가나요? 저 살인하고 이런 사람들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살인하고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가야 되지만 나 같은 사람들은 남들 다 하는 이런 것들인데 뭐 그 정도 안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까? 뭐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까? 잘 모르겠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이 중에 살인하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살인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들을 키울 때 하루에도 몇 번 죽입니까? 자식들을 키울 때 하루에 12번도 더 죽이잖아요. 우리 이렇게 살아요. 근데 그 남들 다 그러니까 뭐 괜찮은 줄 알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형편 사정 다 돌아보면 예수님 앞에서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런 비참한 상황을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면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누가 도대체 구원해낼 수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다고 보면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삭개오를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뭐 집안은 썩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니까 이 세리를 택했다는 것이 집안이 좋은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주류 집안에는 세리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좀 가난하고 어려운 집안이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돈을 좀 벌어봐가 이 서름을 좀 씻어봐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들이 아주 강했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악착같이 이 세리가 되어가지고 부를 이루었습니다. 엄청난 부를 이뤘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이렇게 특별히 하나를 더 넣고 있습니다. 자수성가한 사람, 돈도 벌었죠. 힘도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세리장은 내가 로마에서 일정한 소위 세금을 로마에 바치는 것 외에는 내가 부과하는 건 내가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권력을 가지고 부를 얻어가지고 나름대로 성공을 했고 힘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만하면 살만하잖아요. 자수성가해서 남들 보기 그래도 떵떵거리고 살고 남에게 좀 벌어 베풀어주고 살 수 있으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우리 다 이런 걸 바라고 살지 않습니까? 내 하고 싶은 것 하고 남들에게 좀 선을 베풀고 살고 여유 있게 살고 이러면 뭐 됐죠. 그만하면 됐지 뭘 더 바라요. 단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좀 주류로 진입을 못해요. 지도층에는 안 들어가. 막 그건 괜찮아. 돈으로 그냥 이 땅에 편안하게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뭐 그러고 살면 되지 뭘 그까지 바라진 않아요. 그런 사람 어디 한둘이 아니거든. 그런데 이 사람이 좀 부끄럽게 뽕나무에까지 올라가죠. 자기 선 다 지금 흩어주다시피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야 네가 참 잘했구나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이래가지고 그에게 막 엄청난 복을 주셔가지고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느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결정한 일들 보면 앞으로 이제 그런 일들은 날 샜습니다. 볼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하고 있느냐? 단지 그냥 예수님이 좀 보고 싶고 예수님과 좀 교제하고 싶었다. 그러면 예수님 그냥 좀 보고 뭐 그냥 예수님 초청해가지고 집에 융숭한 대접을 해주고 예수님하고 그냥 대화해주고 뭐 그러면 와 나도 예수님하고 대화했다 야 예수님 나 좀 안다 야 이러면 충분하잖아요. 근데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만일 내가 속에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재산 다 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좀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면 돼요. 그렇게 좀 알고 그냥 지나고 예수님 왔다 갔다 하실 때 내가 물질적으로 공개하고 좀 그러면 돼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편리한 예수를 믿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 좀 알고 그냥 헌금 좀 하고 내 그냥 편하게 이렇게 살고 영향을 미치고 살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그렇게 살면 되잖아. 굳이 그렇게까지 다 들어가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이라. 삭개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한 것은 자기 마음속에 진짜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죠. 절박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돈도 가져봤어. 이 돈이 내게 만족을 주지 못해. 처음에 조금 기쁨을 주다가 이 돈이 조금 지나가니까 이게 뭐 그다지 큰 기쁨이 안 돼. 사람들에게 힘이 돼가지고 뭐 너희 까불면 이렇게 한다. 까불면 이렇게 한다. 이게 사람들이 벌벌 떠는 걸 봤어. 처음에는 기분 좋았어요. 근데 좀 지나니까 이게 좀 그래 마음에 걸려. 돈으로 할 수 있는 거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이게 내게 기쁨을 주지를 않아요. 사실 우리 그렇잖아요. 전세로 살다가 집 하나만 있었으면 내가 정말 소원이 없겠다. 집 하나 사도 그게 잠시입니다. 기쁨이라는 게. 똥차 끌다가 내가 진짜 새 차 하나만 사면 소원이 없겠다. 새 차도 그거 얼마 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잠깐이에요. 아무리 새 것을 얻어도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그거 잠깐이에요. 잠깐. 그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돈을 번 사람들은 더 많이 벌려고 하고 돈으로 쾌락을 살려고 하잖아요. 즐거움이 돈 가지고 여자로 술로 이렇게 안 되니까 마약을 하고 그보다 더한 이상한 일들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게 만족한다면은 그렇게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안 되니까 계속 그걸 찾는 거예요. 쾌락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삭개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줘서라도 내가 그분과 내가 함께 있는 그분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야 됩니다. 이걸 선택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자신들을 깊이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는 운명, 내 인생에 살아가는 것들 진짜 만족이 어디 있는가? 돌아보면 내가 사랑했고 내가 쫓아갔던 것들 다 포기하면서라도 예수를 얻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가? 이게 우리에게 분명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예수를 위해 내가 모든 것을 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둘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전부를 택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할 수가 없다. 예수님 너무 심한 거네요. 좀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내 속에 나를 온전히 다 드리지 않고 남겨둔 게 있으면 이게 남겨둔 이게 어떠냐 하면 쓸모없는 거 남겨두잖아요. 정말 사랑하고 놓칠 수 없는 것들을 남겨두기 때문에 결국 이게 하나님을 차버리는 이런 일들을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마저도 다 버리고 온전히 예수님으로 하나로, 예수님 하나로 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자신들을 바로 알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바로 우리 자신들의 죄와 악을 버리고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주를 쫓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5장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6절과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 55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와요? 죄와 악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오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삶들을 다 버리고 주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계시고 받아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죄와 악을 버릴 때 왜 버리겠습니까? 이 가족은 안 되겠구나. 이게 분명해지니까 버릴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감추인 보화 비유와 같이
내가 예수를 발견했으면 이 예수님의 가치가 내 삶 속에 어떠한가를 바로 깨닫는 일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분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이분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분이 나의 삶에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고 깨닫게 되면 모든 걸 다 버릴 수가 있죠. 이게 아니고 적당히 성인 중에 한 사람이면 그분을 위해 다 버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도 그냥 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몸과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는 못한다. 그런데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냐? 바로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능히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라.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누려도 다 소용없다. 너희 몸이, 너희 영혼이 지옥불에 들어가면 거기는 영혼이다. 영혼. 이분을 두려워해라. 거기를 군져내실 바로 그분을 택하라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운명과 상태를 바로 알게 되면, 바로 이런 운명과 상태를 알게 되면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에게 모든 걸 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바로 앞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오늘 삭개오는 다 버립니다. 그런데 바로 앞장에 부자 관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지키라.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얘가 율법을 어릴 때부터 다 지키는 거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걸 다 지켰습니다. 잘했다. 한 가지 부족하다. 한 가지. 네 한 가지 그걸 안 버리고 있잖아. 그게 뭐냐? 너의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아라. 이 사람 율법을 지켰으면 구제를 하지 않았을까요? 구제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뭐예요? 이 말씀은 네가 물질에 대한 탐심을 버리고 있지 않으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의 탐심을 버려야 된다. 나를 따라오는 길들은 물질의 탐심을 버리는 거다. 그마저 버릴 수 있는 그 한 가지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어떻게 했냐? 아, 그렇군요. 내가 그럼 물질을 버리고 주를 따르겠습니다. 이러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했죠?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왜요? 부자인 고로, 재물이 많은 고로. 이거 못 버린 거예요. 이거 못 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영생이 절박했냐? 영생이 절박한 것처럼 준내가 물었는데 사실은 영생이 절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니까 그 마지막 한 가지를 버리지 못했거든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중요합니까? 절박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을 얻기 위하여 우리의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삭개오는 나 가진 것 반 떼주고 남에게 토색한 것 다 떼주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이렇게 주면. 근데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재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상태를 바로 알고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의 절박한 심령으로 주를 위해 우리의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스탠가드가 왜 예수님을 버렸느냐?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절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것들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과 예수님 같이 가지고 있다가 문제가 되니까 이걸 버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행여라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예수를 따라간다 하면서도 여전히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나? 진짜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도 포기할 수 있는가? 그것도 포기할 수 있는가? 네 생명 포기할 수 있는가? 돌아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이죠.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라. 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아브라함의 자손 구원을 선포하셨는데 이 이야기가 언제 있었을까요? 오늘 8절의 말씀에 이야기를 합니다.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요 말하고 난 뒤에 하시니까요, 예수님을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보시고 야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네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그 마음을 보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기 집에 대접해서 융숭하게 대접을 하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데서도 야 네가 나를 이렇게 융숭한 대접을 하다니 라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그때 이 집에 구원에 이르렀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과 그의 행동에 진짜 참된 것들이 어디 나타나냐, 바로 이거죠. 참된 고백이에요.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고 토색한 것은 내면에 갖겠습니다. 왜 이 고백이 중요하냐? 이 고백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니까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살겠습니다 하는 삶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는 재물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참된 제자로서 삶을 살겠습니다는 진짜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단지 입술로 내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말로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입술 가운데 고백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그 고백이 진실하다는 것을 입증할 때의 고백은 진실한 거예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진짜냐 아니냐는 우리의 삶이 그것을 증명한다는 거죠. 참된 삶, 진짜 제자로서의 올바른 것들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의 삶으로 나아갈 때 그런 거예요. 제자의 삶으로 나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고백하는데 그렇게 하죠. 우리가 사형리에 있는 것처럼 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믿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내가 거기서 진짜로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원자로 고백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결심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단지 입술로만 그렇게 했다고 되어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내 삶이 따라가지 않으면 그렇지 않는 거예요. 내 입의 고백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 입술의 고백은 어디에 드러나느냐? 고백은 내 삶 속에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오늘 지금 이 삭개오가 여기서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 서서 지금 식사 중입니다. 그런데 서서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유대인의 식사는 반쯤 비스듬하게 누워서 이렇게 식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서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고백을 하는데 이야기는 진실하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습니다. 절반 구제할 때 율법에서나 랍비들의 경우는 얼마를 주느냐? 자기 소득이나 자기 재산의 20%만 주면 됩니다. 20%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얼마를 해요? 절반이 절반. 너무 오버하는 거잖아요. 나머지 것들은 뭐 하려고 놨느냐? 뒤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내가 만일 속여 빼앗은 일이 있거든. 이 토색이라고 번역을 했죠. 속여 빼앗은 일. 그렇게 하면 4배를 갚겠습니다. 율법에는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 속인 것들이 있으면 얼마를 갚도록 되어 있냐? 20% 더하면 됩니다. 근데 이걸 얼마요? 4배를 갚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만 아는 게 없습니다. 나만 아는 게 없어요. 자, 이 속여 빼앗는다, 토색한다는 이 말이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이 말 시코판테오라는 말은 그 무화과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보여주다는 말이 둘이 합성이 된 말이에요. 이게 어떤 말인가 하니까 당시 그리스에서 시코판타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속여 빼앗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거는 어떤 말인가? 무화과를 무역을 하는데 불법적으로 무역을 하는 거예요. 불법적으로. 근데 요거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보는 사람이 요거를 딱 보고는 어떻게 하냐? 야, 니 지금 무화과 불법적으로 안 해? 그러면 내 요거 안 일러줄 테니까 내한테 얼마 더. 요렇게 하는 거예요. 요런 사람, 시코판타이라는 거예요. 요게 동사형이 시코판테스라는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만약 그렇게 한 게 있으면 당연하죠. 세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만약에 이제 어떤 불법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불렀어요.
네 가만 보니까 네 지금 요렇게 하네. 내가 안 알려줄 테니까 그러면 얼마 내? 눈 감아줄게. 여러분, 이거 우리가 흔히 보는 거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저희 어릴 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그런 일이 참 많았습니다. 후진국일 때는 그런 일이 더 많잖아요. 죄송합니다만 보편적인 건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다 그렇다는 아니고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도 뭐 동남아라든지 좀 이렇게 좀 그런 나라 보면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일도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소위 말해서 사이카, 경찰차 혹은 경찰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은 신호 위반 잘 할 때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숨어서. 그래가 위반 딱 했다가만 딱 앞에 나타나가 차를 부르잖아요. 딱 세우잖아요. 그래가지고 속도 위반했습니다. 신호 위반했습니다. 차선 위반했습니다. 이러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아우 죄송합니다. 다음에 절대 안 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러고는 순수하게 이렇게 카드를 면허증을 줍니까? 주긴 주는데 그 안에 뭐죠? 돈 한 장을 넣어 주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바빠서 이러면서 그러면 그 사람은 이렇게 여기도 돈 쓱 빼고 이러면서 예 바쁘신가 본데 다음에 조심하십시오. 이러고는 면허증 돌려주고 이걸 받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야기들이 그렇게 해서 1년 안에 집 한 채 못 사면 바보라고 했었습니다. 그만큼 그게 큰가 봐요. 우리 요 교회에서 내려가면 삼거리 여기에 여도 신호위반 굉장히 많이 합니다. 위험해요. 여기 몰래카메라 지나고 난 다음에 대리밀교 딱 지나서 거기 딱 세워놓으면 진짜 숱하게 벌겠어요. 그런 정도예요. 여러분 사개오가 지금 그런 거예요. 딱 보면 불법하는 게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법하는 거 보고 야, 니 내가 안 알려줄 테니까 정상적으로 매기면 얼마인지 알지? 내가 좀 눈 감아줄 테니까 그 반만 내. 그러면 이 사람이 안 주겠어요? 아이,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반 주고 하겠죠. 이렇게 돈을 모은 거예요. 모은 거. 만일 속여 빼앗은 일이 있거든. 이 만일이라는 말이 내가 그렇게 한 기억이 없는데 만일 그런 일이 드러나거든. 이 말이 아니에요. 이 A라는 이 말은 그렇게 한 일에는 이런 말이에요. 일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에는 내가 다 하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자기 재산 반 남아있는 게 나만 하겠습니까? 나만 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삭개오가 이런 일들을 결심하게 된 것은 예수님과 친구를 삼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삼는데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야, 여러분이 이 사람을 보면 자기가 세리를 그만둔다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세리를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달리 이 말은 뭐냐?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다 때려치고 선교사, 목사 간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내가 그 자리에 일을 하지만 이제는 세리 삭개오가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제자 삭개오로 내가 살겠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예수를 믿으면 전부 다 목사,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니고 내 삶 속에 이전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제자의 삶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어디 가려고요? 지옥 가려고요? 예수 믿고 어디 가려고요? 예수 믿고 어디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수 믿고 어디 갑니까? 천국 가려고.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싫어요. 이런 분 혹시 계십니까? 예수 믿는데 천국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이러면 아마 여기 여러분들 중에 그러면 예수 뭘 믿어? 이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했잖아. 천국 간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거지. 다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 마음속에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바라느냐?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C.S. 루이스가 이야기를 하기를 뭐라고 하냐? 지옥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도대체?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바리새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인데 한번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20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하여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데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임하거든요. 예수님을 모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천국이 내 속에 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게 천국이 예수님께서 내 속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시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 그날에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있는 천국은 여기에서 우리가 맛보고 사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여러분 기쁜 일인가요? 기쁘지 않은 일인가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안 기뻐요. 왜냐?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 살피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1번 불편하다, 2번 굉장히 즐겁다. 1번인 사람 아멘. 솔직해지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다 살피고 계세요. 편해요, 불편해요? 말하기는 그렇고 속마음은 불편한데, 왜냐하니까 CCTV 하나도 우리는 불편하잖아요. CCTV 하나도 불편해요. 만약에 뭐 집에서 CCTV 하나인데 그걸 누가 본다 이러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살피고 계신다. 굉장히 불편한 일이죠. 여러분 견디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가고 말하는 것마다 듣고 생각하는 것마다 다 살피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편하시겠어요? 불편하시겠어요? 그럼 여러분도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않겠어요? 예수님 요까지 뭐 제발 좀 여기 좀 보지 마세요. 요거는 좀 마시고 요건 좀 보지 마세요. 그걸 왜 그렇게 자꾸 보려고 그래? 그걸 왜 들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불편해하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말을 이상하게 그렇게 꼬아가지고. 근데 사실 맞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신다는 말이 기쁜 게 아니고 오히려 불편한 일. 하나님이 없는 게 편해. 안 보시는 게 편해. 적당히 죄도 짓고 적당히 나쁜 일도 하고 적당히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편해. 하나님이 시시콜콜 모든 것들을 다 아는 건 불편해요. 하나님이 내 속에 있다는 자체가 불편해. 이게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원하는 것이냐, 알고 보니 내가 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다는 사실이 내 속에 편하고 기쁘고 복음이 되느냐, 그게 아니라 내 속에 불편한 소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앞에 이사야에 말하는 것처럼 죄를 버리고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싫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불의를 좋아하고 죄를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돌아가는 게 편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자의 삶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건가요? 예수를 모신다는 거,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이냐? 바로 이 삶을 말합니다. 내가 그동안 즐거워했던 돈과 권력과 명예와 속여 빼앗는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이 내 속에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이 삶, 이 삶이 진짜 행복이요 참된 기쁨이요, 이게 영원한 천국을 하는 천국 백성 되는 길임을 믿고 따라가는 거죠. 내가 완전하지 않아도, 내가 엎어지고 실수를 해도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때 네 그렇군요라고 줄을 따라가는 이것이 참된 제자의 걸음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속에 살아계셔서 나를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온전히 만들어가는 이것, 이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었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셔가지고 예수님과 나와 하나가 되어지는 것.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어 가신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어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속에서 그 작업을 해서 하나로 만들어 가셔가지고 궁극적으로 나 있는 곳, 영원한 그 나라에 나를 데리고 가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그리고 어떻게 마지막 그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에 가는, 바로 이걸. 그런데 이 원리를 알지 못하고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더라, 대충 걸치만 가도 된다, 우리 마누라 갈 때 난 그냥 끄트머리 잡고 따라가면 되지,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삭개오가 했던 것들은 그동안 자기가 쫓아왔던 성공했던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 하나를 붙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이 바로 구원받는 길이다, 네가 바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 스스로 생각하는 구원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게 우리의 삶으로 고백될 때에, 고백했잖아요. 잘라내고 주고 하겠다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너 예수 믿는구나 인정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는 이전에 보지 못한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전에 살지 못한 삶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호주에서는 소를 키울 때 두 가지 방법으로 키운다고 그래요. 하나는 뭐냐 하니까 울타리를 쳐놓는 겁니다. 여러분 알죠? 목장, 울타리 있잖아요. 그러면 소가 이걸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안에 돌아다니죠. 그런데 또 하나는 울타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소를 관리하느냐? 우물을 하나 파놓는 거, 우물을. 그러면 소가 멀리 가더라도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 물 먹으러 반드시 오게 돼 있답니다. 예수를 믿는 것 어떤 형식으로 규제해가지고는 될 수가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속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는 생수를 맛보지 않고는 결코 그리스도로 인하여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를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가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바로 깨닫고 내 처지와 형편을 바로 알고 예수에는 내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예수를 모든 것을 버릴 수 있고, 그분을 내 심령에 모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어져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천국의 삶을, 그분으로부터 솟아나는 생명의 샘물을 맛보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마지막 그날 주님 오실 때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 속에 나의 비참한 상황과 나의 운명들을 바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 속에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내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예수를 위하여 드릴 수 있는 삭개 같은 믿음을 내 속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내 모든 것을 드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마지막 그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살아가는 종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끊지 못하고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일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선물을 마시며 세상의 것들을 놓고 주만 따라가는 걸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이 음성을 듣게 해 주시고 삭개를 통하여 교훈하시는 이 말씀을 들어 우리 가슴속 깊이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내 속에 어떤 분인가를 그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것처럼 구경거리로 취미 삼아서 시간 남으니까 어려서부터 믿어왔으니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없이는 내 삶이 설 수가 없나이다. 주님 아니고는 내게 구원이 없나이다. 주님만이 내 삶의 소원이시고 주님만이 내 삶의 구원이시고 주님만이 내 삶의 완전한 주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라가는 일들에 내 삶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 속에 버리지 못한 것들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를 따라가는 일들에 내 모든 것을 드리고 주를 따라가는 살아가는 종들이 되어져서 삭개오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으로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영원한 그 나라에 주님과 함께 이쁨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삭개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들을 우리 각자의 심령들 속에 심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 살아왔는 그 걸음들이 참으로 참된 축복이요 감사의 영광인 삶이었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믿음의 눈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랑하는 종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비참한 상황과 우리의 절망적인 운명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 삶을 들을 수 있는 살아가는 종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행하다가 영원한 그 나라에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감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종들의 손길과 가정과 일터가 복이 되게 하시며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선한 일들의 부유한 손길들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질고로 고통받고 있는 종들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발로 고치시며 예수 이름 앞에 엎드릴 때 주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는 걸음들마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와 더불어 동행하며 승리하는 걸음들을 될 수 있도록 하시되 무리를 걷게 하시고 바위의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길들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여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되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냄새를 풍기며 그리스도의 편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지난 주간에 우리 이정순 권사님 모친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찾아주시고 위로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오늘 가실 때는 우리 지난주에 황재 집사님 모친께서 별세하셔서 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고 또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오늘 감사의 떡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가실 때 식 받아가시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계심을 힘이 덤도 웃으라 웃으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도 없고 있으라. 우리 옆사람 축복하며 삼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가 지켜주신다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